1절부터 보시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고 특별히 요한의 형제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죠.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더라. 근데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은 언제나 한 마음이 됩니다. 이 교회를 박해할 때만큼은 세상은 하나의 마음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교회의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12장 말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때 세상의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 대응책이 바로 기도죠.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5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 핍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이 기도하는데 이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후반부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즉 한 자리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대응책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그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 결과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3절에 보시면은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은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날이죠. 바로 그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구원됐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역설적인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14절 보시면은요. 둘이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 음성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누가 미친 걸까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 여자애가 진짜 베드로가 나와서 기뻐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미쳤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믿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탈옥할 것을, 베드로가 구출될 것을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소녀가 구원됐다고, 정말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가 미쳤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쳤습니다. 그랬더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22절의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주의 사자가 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그게 명확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전혀 크게 보질 않아요. 그 죄가 아주 큰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 죄를 바라보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는 우리 안에 죄악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는 작은 죄악까지 보입니다.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교만해졌을 때는 죄가 보이지 않고 겸손해졌을 때는 아주 먼지 같은 죄까지 보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을 오늘 큐티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와 일치, 그러니까 검사자 수가 늘어나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진단하고 검사를 해야 우리 안에 죄악이 뭔지가 드러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만과 죄의 상관관계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번 12장 같이 보고 그리고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